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저희 DRC 예배에 오신 모든 축복된 예배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드디어 수능이 끝났습니다. 네, 정말 수고들 많았고 정말 애썼습니다. 참 힘들었죠, 그죠? 네, 그래 힘든 시간들 또 이렇게 잘 통과하고 이제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두고 또 그 시간을 위해서 참 나름대로들 고군분투했던 그 시간들을 참으로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고3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또 하나님께서 어떤 길로 인도하실지 우리 방금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삶이 주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나를 잘 아시고 또 내 길을 아시는 주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수능이 끝난 것처럼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52일 만에 문짝을 다는 것으로 드디어 그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지금 본문이요, 여러분들 지금 스케줄하고 같이 가고 있는 거 느끼세요? 네. 지난주도 이제 마지막을 앞두고 있었던 그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이제 수능을 앞둔 여러분들에게도 또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그런 용기를 주신 말씀이었다면, 오늘은 이제 수능을 마친 여러분들과 함께 보는 이 내용이 문짝을 다는 것으로 그 마침표, 여러 가지 다사다난했던 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마침표를 찍었다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집을 아름답게 건축하고서 거기에 들어가서 살지 않는다면 그 집은 오랜 세월이 지나지 않아서 흉가가 될 거죠. 아무리 멋진 집도요, 사람이 살지 않고 관리하지 않으면 흉가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집을 잘 짓는 것만큼이나 지어진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을 잘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수능을 마친 여러분들도 수능이라는 큰 산을 정복했어요. 그래서 끝났습니다. 하지만 방금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었지만 끝나도 끝난 것이 아닌 것처럼 여러분들도 끝이 아니죠. 이제부터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주어지는 길들을 여러분들이 잘 선택해서 어떻게 경영해 나가는가, 또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구하면서 어떻게 그 삶을 아름답게 관리해 나가는가가 이제 앞으로 관건일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루살렘 성벽도요, 완공으로 끝나지 않고 그 성 안에 들어가 사는 것이 성벽을 완공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했습니다. 자, 본문 1절이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자, 성벽이 완공된 후에 느헤미야는요, 그 성벽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세운 사람들이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들, 즉 레위 사람들이었어요. 이 세 부류는요, 모두 레위 지파에 소속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성벽의 공사를 방해하려는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지켜보아서 알잖아요, 그죠? 산발락과 게셈, 또 도비야, 이런 식으로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5번이나 보내서 어느 평지? 지난주에 들었어요? 어느 평지? 오너 평지. 이 정도 해주면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오너 평지에서 오너 평지 한 마을에서 만나자 이렇게 제안도 했죠. 그래서 5번째 사람을 보낼 때는 어떤 편지를 보냈습니까? 지난주 말씀 들으신 분? 네, 맞습니다. 봉하지 않은 편지, 할렐루야, 보냄으로 오빠들 도전 좀 받으세요. 제 동생이 지금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냄으로 모욕을 주고 모함을 하려고 했죠. 심지어 선지자 스마야마저도 뇌물을 받고 느헤미야를 성전에 가두려고 하는 그런 계책도 세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벽을 완공했다면 느헤미야는요, 응당 최정예 그런 무사들이나 유다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기골이 장대한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성벽을 지키려고 해야 되는 게 상식적으로 맞아요, 아니에요? 맞잖아요. 많은 적군들의 그런 방해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다 지어진 성벽에 최정예 병사들을 세워서 지키려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요, 물리적인 힘이 강한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 뽑았다고요, 지금? 네? 레위 지파 사람들로 하여금 성벽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에스라서에서 살펴왔던 그 성전 재건과 지금 느헤미야서에서 살피는 성벽 재건은요,
단지 건물이 필요했기 때문에 다시 세워지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느헤미야는요, 유다 사람들이 다시는 하나님을 버리거나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려고 하다가 나라가 망하는 그런 뼈아픈 일들을 겪지 않도록 그들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공동체, 신앙 공동체로 세우려고 하는 그 의미가 더 강했다는 거죠. 또한 예루살렘 성벽을 레위 지파 사람들이 책임져야 되는 것은 그 성벽 안에 70여 년 전에 세워진 성전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본문 2절에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디 갔을 때 누군가에게 이런 칭찬과 이런 인정을 받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준하는 누가 봐도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 중에 최고로 뛰어난 사람이야. 이렇게 칭찬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루살렘 성벽 관리 책임자로 레위 지파 사람들과 더불어서 하나니와 하나냐가 선임이 되었어요. 하나냐가 선택된 이유가 뭐라고 성경은 말하죠? 그가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뛰어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충성스럽다라는 이 열심히 일한다는 의미와 더불어서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이 뛰어나다, 바른 길, 정도를 걷다, 공평하다 하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또한 하나님을 경외함이 뛰어나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여겨서 그 하나님을 존중하고 공경하는 그 삶이 다른 사람과는 달랐다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제 수능치 고3들은 좀 있으면 대학교 면접도 보러 가야 되잖아요. 면접 보러 간 그 자리에서 그 면접관들의 눈에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으로 비춰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것은 느헤미야도 동일했어요. 5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다 백성들이 기근과 납세와 고리이자로 이렇게 먹고 살 것이 없고 전답을 잡혀서 세금을 내고 자녀들을 종으로 팔아야 할 때에 느헤미야가 12년 동안이나 총독의 봉급을 받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자, 그 이유가 어떻게요? 자, 안 받았어요. 그때 느헤미야 고백한 게 있어요. 뭐라고 고백했어요? 기억나세요? 네. 지금 7장 와 있는데 5장 때 기억날 리가. 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은, 자, 잠 오는 분들 일어서서 말씀 들어도 돼요. 자, 하나님은 충성스러움을 통해서는 사람들과 관계를 올바르게 맺어가고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맺어가는 십자가의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십자가의 삶일까요? 십자가 뭡니까? 위로는 하나님, 그래서 수직으로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자, 옆으로는요, 수평으로는 나와 이웃과의 관계. 자, 이것을 균형 있게 살아가는 것이 또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한 모습이죠.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은 바로 하나냐와 같이 사람들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사람이어야 합니다. 아멘. 물론 이 둘은요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가 바른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를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신실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사람들과의 관계는 바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다면 그가 하는 일은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바른데 사람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면 그의 일은요 사람을 정죄하는 그런 어떤 도구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모두 바르게 하는 그 십자가 그런 정신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는요 1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겨울궁전인 그 수상궁에 있을 때에 예루살렘의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는 형에게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여전히 환난과 고통을 겪고 있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벽은 불타버렸다 하는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은찬 형제, 예루살렘에서 수상궁까지가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알리가 약 1600km 정도가 돼요.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었던 사람들이 돌아올 때 꼬박 4개월이 걸렸습니다. 현대인들의 이 버킷리스트 가운데 하나가 산티아고 아시죠? 스페인에 그 순례길을 걸어보는 것이기도 하다고 해요. 그 산티아고 순례길이 프랑스의 생장피 이게 좀 어려워요 말이.
생장피 에드포르에서 스페인의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발음도 잘 안 돼. 까지 약 800km의 거리이고 40일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산티아고 순례기에 가는 길에는요, 잠을 잘 수 있는 호텔도 있고 음식점이나 쉼터도 있고 또 짐도 다 실어다 줘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수상궁으로 갔던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이 전무했겠죠. 자신들이 먹을 것들은 자신들이 들고 가야 됐고, 거리도요, 우리가 지금 버킷리스트에 넣을 수 있는 순례길거의 2배가 되는 길이에요. 그 먼 길을 가서 예루살렘의 상황을 전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도 하나님처럼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백성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본문 3절로부터 4절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아멘. 자, 성벽이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이 됐지만 그 안에 사는 사람이 별로 없었대요. 형제님. 자, 주무시는 형제 일어나세요. 일어나서 말씀 들으세요. 네, 잠이 안 깨면 일어나세요. 자, 성벽이 완성이 됐어. 쉽게 말하면 집이 완성이 됐는데 그 안에 사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미분양 사태 많이 일어나서 아파트 지어놨는데 깜깜하게 사람이 안 사는 모습들 보죠. 그럼 좀 흉측하기도 하잖아요. 예루살렘 이 성도 완성이 됐는데 그 안에 살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여전히 이것을 반대하는 자들이 성벽을 무너뜨리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느헤미야는요, 해가 떠서 날이 완전히 밝은 후에 예루살렘 성문을 열고 해가 지기 전에 문을 닫고 잠그고 반드시 경비하는 사람들을 세우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완성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완성된 성벽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목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을 지었다? 성벽을 재건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예배당을 예쁘게 짓는 것보다 그 안에 있는 교회의 사람들의 믿음이 아름답고 신실한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교회 외관을 잘 가꾸는 것보다 우리 교회 구성원들이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뛰어난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곳에 몇 명이 모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곳에 모여있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지느냐가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처럼 레메에게 고민이 생긴 거예요. 재건된 예루살렘 성은 광대한데 그 백성은 희소했기 때문이죠. 성벽은 재건했지만 아직 도시의 인구수가 적어서 예루살렘이 곳곳이 텅텅 비어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은요, 성벽만 지어졌지 아직 가옥들이 없었단 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새로 지은 신도시인데 아직 학교도 없고 편의시설도 없어서 살기가 불편하니까 사람들이 잘 이사오지를 않는 그런 상황과 같은 거예요. 자,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없는 것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있었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적군의 공격에 의해서 성 전체가 노출되고 결국에는 지난 그 52일간의 그 모든 사역이 수포로 돌아가게 될 수도 있었기 때문이죠. 아마도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는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한참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 깊은 우물 속에서 물이 솟아나듯이 그를 강하게 사로잡는 생각이 있었어요. 바로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의 인구조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본문 5절 말씀 한번 봅시다. 함께 봅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기인들과 민장과 백성을 모아 아멘. 여기 5절 말씀에 내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하사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고민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원문을 보면요, 그 의미가 더 정확해요. 히브리어 원문에는 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그 생각을 집어넣어 주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NIV라는 영어 성경을 보면요, My God put it into my heart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고민하고 번뇌하는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해보렴 하면서 지혜를 넣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데이빗을 앞두고 또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고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도 느헤미야에게 주셨던 그런 감동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 이렇게 해보렴 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여러분들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인생의 해답은요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서 무언가 마음이 답답한 일 때문에 지혜가 필요한 분이 계십니까? 또 우리 수능생들 이제 수능 끝나고 대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선택을 앞두고 참 여러 가지로 번민하고 또 지혜가 필요한 그런 분들도 계시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우리가 지혜를 구하면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탁월한 지혜를 우리 마음속에 넣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에 넣어주신 생각은 무엇이었어요? 방금 말했잖아요. 페르시아에서 돌아온 자들을 인구조사해서 그들 중 일부를 택하여서 예루살렘에 거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이로 인해서 느헤미야는요 대대적인 인구조사에 들어갑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 3번에 나눠서 이스라엘로 돌아왔거든요. 느헤미야는 그 중에 처음 이스라엘에 돌아온 제1차 귀환자 명단을 얻게 되었어요. 사실 본문 5절로부터 73절까지 오늘 본문이 우리가 4절까지밖에 안 읽었지만 그 이후로 계보가 나오는 그 내용들이 쭉 이어진 게 73절까지가 마지막 절이거든요. 자, 5절부터 73절에는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을 일일이 다 기록하고 있어요. 5절에 의하면 그 이름들은 계보대로 등록을 하였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봤잖아요. 자, 7절에는요 인솔자 12명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8절로부터 38절은 가족별 명단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39절로부터 45절에는요 제사장들, 노래하는 사람들, 문지기들, 레위 지파에 속한 명단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5절부터 60절에는요 느디님 사람들, 소위 성전에서 막노동을 하는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명단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61절로부터 65절에는요 계보가 불확실한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66절로부터 73절에는요 돌아온 사람들의 총 숫자와 애물의 숫자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느헤미야 7장 5절부터 73절까지 기록된 모든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자들입니다. 그가 정확하게 그 수가 총 42,350명이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생각 들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통독하다가 느헤미야 7장 같은 장을 만나면 왜 이리 성경에 사람들의 이름을 이리도 많이 적어뒀나 지루하고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읽어봤어야. 예. 읽어보다 보면 이렇게 어떤 족보라든지 이렇게 사람의 이름들이 많이 적힐 때 우리가 좀 지루하고 좀 답답한 마음이 있죠. 이런 장만 만나면 그냥 건너뛰고 다음 장을 읽고 싶다 하는 유혹도 많이 받습니다. 자,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사람 이름을 일일이 다 기록하도록 하셨어야 될까요? 네.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야 했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바로 풍요로운 페르시아의 삶을 뒤로하고 모든 특권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의 회복을 꿈꾸면서 돌아왔던 첫 번째 귀환한 그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너무도 귀한 자들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들을 포기할 때, 주님을 위해서 희생할 때 아무도 모를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치른 어떤 희생이나 어떤 대가에 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사실 느헤미야 7장에 나온 사람들이 뭐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다고 해서 그냥 평범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신이 가진 특권과 모든 좋은 것들을 뒤로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험난한 길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이 성경에 다 기록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보실 때 이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돌아오고 싶지 않아 했던 그 황폐했던 예루살렘. 그러나 이 42,360명은 주님의 약속을 믿고 복으로 돌아온 거예요. 이 족보의 결론이 본문 73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이 다 그 본성에 거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문지기 노래하는 자 백성들은 누구인지 다 알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그런데 느비딤 사람들은 도대체 누굴까요? 네? 이들은요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었습니다. 일찍부터 레위 사람들을 도와주고 섬기는 자들이었어요. 즉 성전의 일을 하는, 아까 전에 제가 말했던 좀 막노동처럼 성전에서 가장 낮은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느비딤 사람들의 별명이 성전의 일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제사가 다시금 시작되어도 이들은 여전히 가장 어려운 일, 가장 천하고 힘든 일을 하게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도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요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느비딤 사람들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전에서 일하고 제사 드리는데 힘쓰자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도 귀한 자의 명단에 기록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명단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오늘날 전 세계 모든 성도들이 지금도 느디님이다 하는 이 이름을 읽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느헤미야와 같이 앞장서서 일하는 리더만 기억하거나 기록하시지 않았어요. 그분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장 작고 낮은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름까지도 잊지 않고 이 말씀에 기록해 두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의 계보는 에스라 2장에도 거의 동일하게 나옵니다. 본래 히브리 성경에는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한 권,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즉 한 권의 책에 이렇게 긴 족보를 2번 반복해서 기록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갔던 사람들이 전부 다 돌아온 것은 아니었어요. 당시에 이스라엘과 페르시아를 비교하면 페르시아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선진국입니다. 그곳에서 수십 년을 살게 되니 그곳에 사는 것이 더 편하다고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은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아무도 없는 땅, 척박한 예루살렘으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돌아온 사람들을 하나님 어떻게 여기셨다? 귀하게 여기셨다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이 학창 시절이나 청년회 때 하고 싶은 것들, 누리고 싶은 것들 정말 많죠. 이 시간에 차라리 하고 싶은 것들 많잖아요. 이 예배 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정말 여기 뭐 대단한 거 보잘것 없잖아요. 뭐 대단한 시설이 있습니까?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귀하게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이름들을 기억해 주셔서 성경에 2번씩이나 새겨주셨다는 이 부분들은 참 우리가 특기할 만한 내용이에요. 돌아온 사람 중에서는요 레위 지파 사람들도 있었지만 성전에서 막일을 하는 사람들도 종들도 있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사람으로부터 천하게 여김을 받았을지라도 그들이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곳이라고 여겼기에 그들은 돌아왔고 성벽을 재건하는데 온갖 방해가 있을지라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그 이름을 지금까지 하나님도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입니다. 아멘. 자, 혹시 유다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처럼 우리의 삶이 어떻게 황량하게 보이고 척박하게 보일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도 오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말씀을 그렇게 통해서 보고 믿으며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하나님처럼 사람들 앞에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열매들이 연결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총이 우리 오늘 모두에게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예언 한 가지 나누면서 말씀 마칩니다. 어느 날 낙타 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아들 낙타가 아빠에게 묻습니다. 아빠, 왜 우리 등에 혹이 있어요? 아빠 낙타는 이렇게 대답하죠. 그건 물이 없는 사막에서 갈증을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신께서 우리에게만 주신 선물이지. 그러자 아들 낙타는요.
아빠, 그럼 왜 우리 속눈썹은 이렇게 길어요? 이렇게 묻습니다. 아빠 낙타는요, 그건 사막에서 모래바람을 맞을 때 눈에 모래가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신의 선물이지. 그러자 아들 낙타는 또 아빠에게 우린 왜 그럼 발굽이 2개뿐이에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아빠 낙타는 그건 사막에서 경사지고 거친 모래 위를 걸어가기에 최적의 설계인 신의 선물이지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들 낙타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동물원에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런데 우리는 왜 동물원에 있어?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은사를 주셨다 할지라도, 어떤 최고의 달란트와 뛰어난 기량을 주셨다 할지라도 적세적소에 그 하나님의 일에 사역에 사용되지 않으면 우리는 동물원에 있는 낙타와 같은 것입니다. 그 등의 혹도, 긴 속눈썹도, 그리고 두 발굽도 사막을 위해 최적화되어 있는데 동물원에 있으니 아무 무용지물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주님의 전에 어떤 사람은 문지기로 혹은 노래하는 자로 또 성전에서 섬기는 레위인같이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곳에서 어떤 자매는 반주를 하고 어떤 형제는 찬양을 하고 또 어떤 형제는 기도를 하고 또 이렇게 같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주신 이 사역들을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중에 아무도 동물원에 갇혀있는 낙타와 같은 모습이 아니기를 바라요. 우리가 주님의 전을 위해서 섬기는 작은 일 하나도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다 기록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이름을 잊지 않고 기록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주님이 주신 이 교회가 광대하고 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자라고 세워져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충성스럽게 그렇게 세워져 가는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름다운 부흥의 때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의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세워가기 힘쓴 우리들을 그 부흥의 주역으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모두가 수능 치고 막 놀러 나가서 또 괜히 얼음 흉내 내면서 막 술도 마시고 또 막 오락과 유흥과 게임에 빠져있는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시고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하시며 다가올 부흥의 주역으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